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기쁨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고 죽이고 저주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을 텐데 우리 예비된 은혜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전에 그 직업 체험 프로에서 항공사 승무원이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법이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승객으로 변장한 그 승객이 이제 진상 같은 요구들을 합니다.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 승무원이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잘 응대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이렇게 그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꾸준히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성격 좋은 사람이 거기 다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꾸준히 훈련을 했을 겁니다. 항공사가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이런저런 축적된 그런 경험의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응하라. 그래서 이 축적된 데이터와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객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아직 승객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승객이 비행기에 타가지고는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할 때 만약 그랬다면, 그런 문제가 막 생겼다면 승무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런 사람을 처음 겪어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허둥지둥 될 게 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을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아직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있죠.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나 됐으니까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어난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시작한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시작한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두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에 있는 그 상황을 듣고는 그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알려주는 매뉴얼처럼 전달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문제는 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네. 궁금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교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냥 게으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그냥 원래 좀 게으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오해하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재림 믿음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 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일을 도무지 안 하는 일해서 뭐해 재림인데 그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멀쩡한 신앙인들, 멀쩡한 목사님들도 그게 진짠가 보다 그래갖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니던 직장도 다 사표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모여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날 이제 세계가 다 끝장난다고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방송사까지 다 총출동해서 실황으로 중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잘못된 재림 믿음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집도 혹은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 들어가서 일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바울 일행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뭐냐?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무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재림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은 안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이 비지바디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비지바디, 참견하는 사람들, 참견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여기 가서 뭐 어쩌고 해라, 저기 가서 뭐 어쩌고 해라 라고 하는 참견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문제였다는 거죠. 비지바디. 참견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랑의 권면과 참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려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그 사람 위해서 30분도 기도 안 해보고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뭐다? 비지바디, 참견하는 거예요. 참견하는 거. 우리는 사랑의 권면자가 되어야 되지만 참견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해보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얘기해야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사람도 안 좋고 듣는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저 혼자 교회를 막 이끌어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함께,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세워야 가는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공동 식사를 꼭 같이 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했는데 그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의 일을 해서 번 것들을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시간을 내고 또 건강을 내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들을 해서 같이 나눠 먹는데, 잘못된 재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전혀 동참을 안 하고 그들이 차려놓은 것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늘어나고 계속되다 보니까 열심히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드리고 또 열심히 시간과 건강을 들여서 섬기는 자들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군대 훈련을 할 때 목봉체조라고 있어요. 옛날에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만한 나무 기둥을 이렇게 구령에 맞춰서 들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들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러는 이제 목봉체조라고 있어요. 말은 체조지만 얼차례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할 때 저희 같이 이제 동기들이랑 하는데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중간에 낀 작은 애들이 하는 둥 마는 둥 손만 얹고 이러고 히히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자꾸 그러고 있고 저는 그냥 죽어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선한 최재훈이 말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섬겨서 교회가 함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정작 열심 내고 있는 자들이 지쳐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하시죠? 네, 일은 언제부터 세상에 시작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이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형벌처럼 내리는 어떤 선언들이 있어요. 여자는 그 출산하는 고통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일을 하면 일에 대해서 수고로움이 늘 동반된다고 형벌처럼 얘기해요.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창세기 17절, 18절, 3장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장 더 앞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일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일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그것을 관리하도록 일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할 그 일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일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창조성의 원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창조성의 원리. 그 부활절날 우리가 그 키트를 나눠드렸죠. 저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심고 나중에 분갈이를 해줬더니 방울토마토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따먹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 작은 거잖아요. 심으신 분들 아실 텐데 그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방울토마토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방울토마토가 열릴 수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그렇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일에 수고로움이 늘 동반됩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아시는 분이 그 밭 한쪽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고구마나 좀 심어 드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고구마를 심고 나중에 고구마를 이렇게 캔 적이 있습니다. 하나 캐면 그 안에 그냥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려서 그 쪽은 밭에다 심었는데 이걸 몇 박스 이거를 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가 다짐한 게 있어요. 고구마는 사 먹는 거다. 얼마나 땡볕에서 그게 힘든지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고구마는 사 먹는 거다. 왜? 일에 기쁨이 있죠. 이거를 거둘 때 기쁨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로움이 모든 일에 보태지면서 일하는 기쁨도 있지만 수고로움, 고됨, 이런 게 늘 병합돼서 우리가 겪어야 해요. 일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잘 일합시다. 네, 무슨 일이든 열심히 잘 일해요. 근데 이 비지바디라고 번역된 이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몸이 약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멀쩡한데 일할 수 있는데 잘못된 재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열심히 일해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뭔가를 소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을 소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교회의 일이고요, 내가 가진 건강을 소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비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교회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큰 일꾼은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100만 원 수입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100억 수입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100억이죠. 당연하죠. 그게 큰 일꾼이죠. 교회에서는 큰 소비를 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자기의 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소비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고, 자기의 큰 건강을 하나님께 소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큰 일꾼이고, 자기의 재물의 큰 소비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큰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네.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렇게 큰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혹은 아멘을 안 했더라도 속으로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들한테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 가세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처음 아산에 목회하러 내려갔을 때의 상황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상가에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그 뒤쪽으로 길이 있고, 그 길 뒤쪽으로 그 배 과수원이 쫙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옆에 이제 큰 아파트가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중얼중얼 제가 기도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 저 언덕에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꿈만
같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다 교회를 건축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냥 중얼중얼 기도의 효과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먼저 넣어주신 거구나. 딱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일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지고 온 낙타들이 있는데 여기에 물 먹이고 이러는 사람이면은 내가 며느리감으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큰 일꾼이 내가 가진 많은 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내가 가진 큰 건강을 드리는 사람, 내가 가진 큰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큰 일꾼이라 그랬는데, 큰 일꾼이 됩시다 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한 그 마음의 소원도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일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소비도 하기 싫다, 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재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소비를,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로 다른 이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일종의 교회 사랑 사용법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려줄 때요,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설명되는 이 비지바디들, 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다른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일종의 이제 비상 매뉴얼을 지금 보낸 건데요, 교회 사용법을 보낸 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백화점은 완전한 물건을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사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제품들은 다 완성된 제품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완성된 제품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도 오고,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죄 있는 사람이 오고, 상처난 사람이 오고, 흠집난 인생이 오고, 이렇게 저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백화점보다는 재활용센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깨지고 저기 흠집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분들은 백화점에 같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혹시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교회 온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극히 정상. 극히 정상. 교회 안에 실패하고 깨지고 엉망진창됐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 정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태도와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사람의 기대치를 너무,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그러다 상처받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 사실 솔직한 고백 하나를 할게요.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장례가 참 많이 났어요. 그때는 저를 기다리셨나? 하여튼 장례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다녀오는데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좀 휴게소가 아닌 곳에서 중간에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들리냐 마냐 물어보시길래 들리자고. 왜냐면 저도 화장실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분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저거 보라고,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내리셨다고. 아니에요, 가고 싶었는데 참은 거예요. 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누구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셔야 돼요. 내가 중얼중얼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고 대신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세요. 전에 한번 이 지리산에서 성경 통독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간다 그랬더니 다녀온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거기가 좋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밥맛이 없어, 반찬이 이상해, 뭐 이렇게만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각오를 하고 갔어요. 각오를 하고 기대치를 탁 낮추고 갔어요. 그랬더니 먹을만 하던데요. 기대치를 낮추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가장 좋게 완성된 채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바울의 관심은 이 비지바디, 이 참견자들한테 있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가고 있는, 진짜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대부분의 교인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비지바디들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야 되냐,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둬서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좀 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 인간관계 바깥으로 확 밀어버려서 본체 만체 막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둬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왜 그러지?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가?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일정 거리, 사귀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둬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해갖고 그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밀어낼까봐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원수처럼 취급하지 말고 형제처럼 취급하라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잠시 일정의 거리를 둬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되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람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완전치 않은 교회 사용법이에요.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완성된 자 상태로 오지 않아요.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낚시받기 딱 좋습니다. 서로 찔러대다가 상처받기 딱 좋아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수많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낙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더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일꾼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큰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또 놀라운 여러분으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그 하나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처와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백화점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해 가고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상처들을 오히려 남을 돕는 재료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하나님께 소비하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께 소비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소비하되 크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